형성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너무 큰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교회를 다니셨고, 친척들도 다 교회를 다니셨고, 유치원도 선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들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나는 분들도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셨습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셨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항상 아침 식사 전에는 저희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가족들이 항상 식사하기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저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것이 지금 저의 신앙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부모가 돼서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피곤하더라고요.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하기 위하여 묵상집도 사보고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는 어린이 성경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찾는 것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부모의 의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컨텐츠는 정말 좋고 좋은 것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었거든요. 찾으면 정말 좋은 예배집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아이들은요, 매일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문제는 부모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부모님이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쳤을 때 이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 보여드리는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는 25년도 5월 13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된 가족 종교와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물은 결과 약 80%가 신앙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미쳤냐라는 질문에 70% 정도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36%는 자신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답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교회가 가기 싫어도 가게 되었고, 제사 등의 문제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부모 신앙 수준에 따라서 자녀가 이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률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단계의 부모 수준인데, 1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종교가 내 삶에 큰 비중을 미치지 못하는 단계를 신앙의 1단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출석률은 31%였습니다. 2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단계인데, 이 경우 자녀의 출석률은 52%였습니다. 3단계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경건을 위하여 생활합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는 68%였고요. 마지막 4단계인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신앙의 4단계, 4단계인데, 이 경우 무려 82%의 자녀들이 주일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회 출석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수준이 낮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신앙의 수준이 낮으시고 열심히 하지 않으시던, 문제는 뭐냐? 자녀들과의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의 취미생활, 친구 문제, 학교의 성적,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열심히 나누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합쳐야 이야기의 약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의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신앙의 교류가 끊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실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십니다. 오늘 어떤 설교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건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따라가겠지만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집, 밴드, 유튜브에서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요. 연합예배에서도 유추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함으로써 집에 돌아가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평생 가는, 자녀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언제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장 5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2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요. 노아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 가운데 이 야벳과 그의 아들인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삭, 다리스가 소개된 이후에 각기 다른 언어, 종족, 나라로 바닷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또 다른 아들인 셈은 엘람, 아수르, 아루박삿, 룻, 아람을 낳았는데 그리고 아라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낳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을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바벨론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가 연도로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약 6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세상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대로 따지면 야벳은 그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범죄하기 시작했고 셈의 자손들은 3, 4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인류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서 비평학자들이나 중동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에트나 신화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며 헬라 신화인 데우칼리온의 이야기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중국의 신화 중에 하나인 여와보키의 남의 혼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중앙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이 홍수 이야기는 어디서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 전체에게 이 홍수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 이야기는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충격과 공포가 있음 그 사건 이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동일하게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20살이 넘었던 사람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나안에 있었던, 이 광야에 있었던 모든 세대들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물을 건널 때,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분명 그의 부모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들의 모습은 분명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랐어요. 그러나 정복이 마무리되어 갈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들의 모습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남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아멘. 부모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벌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그 다음 세대는 모른다 답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 믿음의 절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대답해요. 부모로부터 들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 앞에서 물들이 말랐던 끊어졌던 이 일들을 자손들에게 영원히 가르치기 위하여 거기에서 12돌을 세웠지요. 그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들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 오로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바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었던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요 한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고 젖을 뗀 후에 한나의 가족이 서원제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지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아들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나빴어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엘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성장했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하고 구별하여 가져온 흠없는 짐승이기에 얼마나 먹기에 좋았을까요? 보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먹고 싶은 것들은 언제나 먼저 가져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들 기분에 행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이방인들의 습관, 관습, 모습과 동일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엘리에게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청원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랬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가 죽은 이후에 이들이 제사장이 된다면, 그 직분을 홀로 감당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도요, 그 두 아들이 경청하지도 않아요. 엘리 입장에서 전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통제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들의 가정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집안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한 것도 있지만 그의 아비인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엘리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정교육에, 신앙교육에 힘써야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엘리 집안과 같은 저주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을 낳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사사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멘. 분명 사무엘이 바빴을 거예요. 정신 없었을 겁니다. 분명 자녀들을 교육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자녀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시고, 퇴근하셔서 뭐 잠깐 하다 보면 잠자야 되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주말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벌써 월요일이 되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고 크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수련목, 부목사까지 그곳에서 벌써 15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침 교회에서 무슨 특세인가 어떤 행사인가가 준비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집에서 나가서 이 일을 마치고 뭐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한 10시가 되었대요. 이 일을 6개월 동안 했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부분 부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시는데
이 교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한 몇 달을 월요일도 계속 출근하셨대요. 그렇게 주 7일을 그렇게 4시에서 10시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낯선 아저씨를 보고 울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받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고 핑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에서, 나라에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이 사무엘의 가정이 잘못된 신앙교육으로 아이들이 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반면 성경에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방문한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에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후 2차 전도 여정에서 루스드라에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가득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집안 자체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진 집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특사로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하고 빌립보에서 보냄을 받기도 했고, 이후에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 공동 발신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바울이 이방교회 공동체에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때 동행하기도 했으며, 또한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으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교육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신 문화가 가득한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 말씀으로 자라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복음은 로마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다 큰 자녀일수록은 더 그렇겠지요.
어릴 때는 억지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지만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 영생이 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고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그 말씀을 가르친다면, 알려준다면, 삶으로 우리가 보인다면 분명 그 자녀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자녀니까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녀니까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가르치지 않으면, 전수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나에게서 끝납니다. 사라져요. 멈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나를 살리신 복음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을 넘어 그 자손들에게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